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마라.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니까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달 동안 기도했던 행복축제가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3,579명을 품고 기도한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행복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한 일을 금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눌 때 복음이 이제 전해지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구소련 러시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복음이 들어간 지가 9세기경에 복음이 구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1917년 공산혁명이 구소련에서 일어났고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 20년 뒤 1937년 러시아 이 구소련 헌법에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전서 9장 16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화를 다른 번역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구소련에 화가 임해서 나라가 완전히 여러 개로 나누어져 버리고, 그리고 경제의 문이 닫히고 정치가 완전히 후퇴를 하고 모든 문들이 닫히면서 정말 암흑의 시대가 이 구소련에 오게 된 거죠. 지금도 빵을 사려면 그렇게 많은 줄을 서고 이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1000년이나 앞서 복음이 전거된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순간 화가 그곳에 임하게 된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GNP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가 딱 되어져 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 버리게 된 거죠. 성령운동의 진원지인 평양 장대영 교회에 김일성 우상이 동상이 큰 것이 세워져 있고, 그곳을 만수대 강장, 일명 김일성 강장이라고 하고 김일성 학습당으로 그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김일성 우상이 그 동상이 크게 서 있고, 그곳이 김일성 그런 학습당이 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완전히 북한이 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복음 전가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저주가 항상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봄 행복축제, 가을 행복축제를 통해서 전도에 올인하고 있고, 엊그제 수요일에도 전도하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나오고, 참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매일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그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출구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그런 참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고사작전으로 더 이상 바깥에서 양식이나 이런 게 공급이 못 되어서 오랫동안 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 안에서 굶어 죽게 하는 그 작전을 펼쳤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 안이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정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양식을 좀 이렇게 건네주고 던져주고 그것 갖고 연명했는데 안에 지금 뭐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안에서 굶어 죽으니 제일 먼저 어려움이 피부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이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이라도 하고 양식이라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굶주리니까요.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큰 군대가 말들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이제 모든 군량미와 이런 걸 다 두고 도망가 버리게 된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갔더니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허겁지겁 이렇게 다 집어먹고 배가 빵빵하게 됐는데 그때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이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이 먼저 접하고 그들이 허기를 다 채우고 그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만 지금 배가 부르고 자기들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지 내 동족인 성 안의 사람은 굶어 죽고 아이까지 삶아 먹는 판국인데 이렇게 양식이 남아도는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이 우리에게 내리겠다 하면서 이들이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도 다 살아난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복음 들은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생과 구원을 주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내게 죄사함과 영생의 하나님 자녀의 이런 특권인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만 듣고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날이 밝기 전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우리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힘드니까, 복음 안 전하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말 이런저런 소리 안 들으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 싫어하지 않으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나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이라도 억지로라도 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면 저들이 배척하고 싫은 소리하고 내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일 모레 행복축제 때 정말 모시고 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날도 용감하게 혼자 버적버적 또 오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 회사인 바나그룹에서 3년 동안 10번의 설문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 그걸 3년에 걸쳐 10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물론 미국이지만 뭐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볼 때 공통적인 답이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냐? 그들이 볼 때는 전도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마음은 없으면서, 자기가 저들의 전도 타겟이 된 것처럼, 자기가 저들의 목표물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데리고 가려고 하지,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자기가 저들의 전도 대상의 목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끌어갈 생각만 하지,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없는 그것이 나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3,579명의 대신자를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역시 그들이 나를 느낄 때, 야, 또 행복축제 기간이 왔구나, 내가 또 저들의 전도 타겟이 됐구나, 나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가려고만 하는구나, 이렇게 혹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느끼진 않을까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면서, 정말 저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서 저러는 거구나 라는 그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저들을 모셔올 기간이, 물론 뭐 어느 때나 모셔도 되지만 행복축제를 기점으로 하면 오늘 내일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작정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들은 식사라도 한번 그분들과 하고 차라도 한번 마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구나, 이런 뭔가 사랑을 느끼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분들이 주일날 이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한동안 정말 바람을 일으켰던 김기동 집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초창기에 복음 전하는 영상 테이프를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호등을 받아서 멈추고 있는데 뒷차가 부주의해서 멈추고 있는 자기 차 뒤에 범퍼를 꽝 까당 받아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도 출근할 때 오늘도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마음이 준비되고 그런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전도 이제 출근했는데 누가 뒤에 까당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오직 전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교통사고가 전도의 기회일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차에서 내린 거예요. 저쪽은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인 분이 자기 차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차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정말 얼마든지 차 수리하고 모든 경비를 다 드릴 테니까, 또 몸이 다쳤으면 치료비를 다 드릴 테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가 목적이니까 괜찮습니다, 범프는 받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견적은 내보고 그분이 이제 뭐 명함하고 다 주니까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침 다들 출근길이니까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카센터 가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전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견적 냈더니 100만 원 나왔는데 전고만 쭈그러진 대로 타고 다닐랍니다. 저 범퍼 받으라고 일부러 그래 해놓은 건데 이러면서 이분이 100만 원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전심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일이 되면서 이 외국계 회사 부사장이 전도되어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뭔가 이분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한 것이 사랑으로 다가갈 때 이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전도가 된 것처럼, 이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뭔가 사랑의 작은 선물이나 뭔가 이 표현을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이분이 책임이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는 데까지는 우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강요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입니다. 치과 의사인데 참 너무 귀한 분이죠.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가슴에 열정이 대단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는 우즈베키스탄을 자기 선교지로 정하고 정말 그곳에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드디어 선교를 간 거예요.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정 갖고 갔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한마디도 말이 교감이 안 되니까 전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나 그동안 말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 가지고 전도도 하고 말 가지고 양육도 하고 말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딱 스탑이 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난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말이 안 통해서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말이 이제 안 통하니까 이분은 행동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방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입은 일단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말도 되고 이제는 행동도 삶도 되면서부터
엄청난 열매가 맺었노라고 이 선교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선교사님처럼 모든 걸 내가 말로만 하지 않았냐? 선교도, 전도도, 저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여튼 모든 걸 말 가지고 나 다 하지 않았는가? 진짜 말을 할 수 없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해야 될 건데,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삶의 새로운 안목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열린 것처럼 이 복음 증거, 물론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남은 이틀, 오늘과 내일 정말 내가 작정한 그 분들에게 뭔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부분이 없는가라고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거, 10드라크마 중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거, 2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거. 그래서 그건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난할 때 비유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걸 말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딱 싫어하는 것이 둘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하고 또 큰아들하고 둘만 싫어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모두가 잔치 분위기인데 딱 둘만, 송아지는 자기가 이제 또 이 목숨 바쳐서 해야 되니까 송아지가 싫어하고 큰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싫어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불신자가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저런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난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미스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서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서 지금 오후가 돼서 일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 풍악 소리가 나서 동생이 돌아온 줄 그때 알았을 정도로 묵묵히 일만 하는 진짜 모범적인 아들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비교해 놨잖아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정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다 냈습니다. 자기는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나는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범적으로 소득의 11조, 나는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 나는 불의, 간음, 토색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뭘까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 건데 자기가 좀 철이던 큰아들, 맏아들 같았으면 아버지 이제 농번기는 지났고 농한기니까 제가 동생 찾으러 한번 갔다 올까요? 아버지가 동생 집 나가고 난 그 뒤부터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늘 대문을 열어놓고 늘
5초짜리 불 켜놓고 막 그렇게 주무셨는데, 아버지가 동생 나가고부터 정신을 잃은 분처럼 공허하게 허공을 늘 주시하고 그런 아버지인데, 아버지 심정은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큰아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는 주일 성수 한번 어긴 적이 없어요. 11조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맡은 봉사 열심히 해요. 난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잃어버린 동생이 있는데,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지금 원하고 있는데도 큰아들이 딱 되어서 내가 뭐 율법을 어긴 적이 있냐? 내가 뭐 죄를 어긴 적이 있냐? 난 충성된 주의 일꾼이야.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집 잃어버린 이런 한 마리 양, 이런 한 마리 한 드라크마, 이런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인데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생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만 없는 게 아니라 돌아온 동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할 뿐 아니라 전도해와도 싫어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되어서 왜 저런 거 왜 데리고 왔냐? 도리어 그러면 돌아온 동생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돌아온 동생까지 싫어하는,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 큰아들의 마음의 병이 아주 짙은 거죠. 혹 여러분 중에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요? 영혼 구원에 일절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옛날부터 열심히 룰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서 왜 들어온 사람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저리 설치나 하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괜히 뭐 저런 사람 와서 교회에 그러네, 이런 모습은 내 모습 속에 큰아들 같은 마음의 자세는 없는가? 우리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 주에 설교 중에 유정옥 사모님의 그 책에 대해서 인용했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중에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챕터 중에 무엇을 건네주고 있는가라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이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딸 유정옥을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테니 어려서부터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딸 유정옥을 그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대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고3이 딱 되니까 아침에 첫 수업이 고3 때니까 우리보다 연배가 약간 더 있으니까 두세 살, 서너 살 더 많은 분이니까요. 그때 고3 때 그랬죠. 아침 고3 때 첫 수업이 새벽 6시 40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2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고3 되니까 새벽 기도 첫 수업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정옥이라는 이 고3 되는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늘 이제 새벽 기도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가 3월 5일,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되자 바로 이제 3월 달이 된 거잖아요. 무용실 앞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왜?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학교는 일찍 가야 되니까 학교 좀 일찍 가서 이제 3월 5일부터 무용실 앞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전날에는 3명이 오고 두 번째 날에 10명이 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뭐 여간에 푹 자면 되지만 그래서 여간 앞 대문에 또 썼대요.
새벽기도가 여간집 앞 개우리에서 있겠습니다 했더니 몇 명이 나와서 또 찬송 부르고 했대요. 일평생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목사 사모가 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낯선 전화번호에 전화가 한 통 따르르 온 거예요. 유정옥이니까, 정옥아, 나 윤성란이야. 너 나 기억하니? 내 여고 다닐 때 내가 너를 얼마나 피해 다녔니? 너 전심만 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전심시간을 겨우 너를 피해서 따돌리면 하교할 때 또 와서 쫄도따님 예수 믿으라고 하고, 너의 끈질긴 전도 덕분에 나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지금 러시아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 정말 너가 그렇게 귀찮다 싶을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은 내가 어디든지 내 생명의 은인이 정말 정옥이라고 내가 누구에게나 말하고 있어. 정옥아, 내가 너를 그렇게 멀리 했는데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줘서 내가 너무너무 지금은 너무 고마워. 그 전화가 3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전도한 그 자매가, 윤성란이라는 그가 목회자의 사모가 되고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30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없이 울었다. 그러면서 예수 아무리 전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아무리 전해도 원망받을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전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우리 가슴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 그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전도하면 지금은 당장 혹 열매 못 맺어도 언젠가 그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오는 주일 행복축제 때 용감하게 혼자 걸어 들어오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이틀 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하셔서 행복축제 때 한 영혼 이상씩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죠. 아버지, 내 큰아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큰아들은 자기는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마음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큰아들처럼 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정말 아버지 심정을 알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전한 작정한 그분이 이번 주일에 꼭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